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6월 9일 성령 강림주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속에 역사적인 사건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룩한 성령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옷깃을 여매고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 오케스트라에 더욱 찬양의 큰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이요 온 회중에 뜨거운 감동과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께 지은 죄가 많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하고 또한 성령을 우리가 시작했지만은 육으로 마치는 이런 잘못된 금죄를 보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질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꼭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감사절은 바로 맥주절,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감사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가 구약에서 가장 큰 절기 중에 그 중에 유월절을 가장 기억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성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주일의 3대 절기입니다. 거기에 준비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이 절기는 아주 소중한,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절기를 참여하십니다. 12살 되던 해부터 그리고 예배에 중요한 예배에 반드시 참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의 큰 날을 대개 일주일을 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인데 그 절기 때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수라는 것이 있어요. 성수. 그래서 좋은 물을 떠다가 그걸 뿌립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걸 하고 있죠. 성수라 뿌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뿌리고 바르고 하지만은 별 의미가 없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배경 의미를 알겠어요? 그런 의식에 매연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 배에서의 생수가 흘러넘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여기 성령의 내주함의 소중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12장 3절에 바로 근거로 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의식도 예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내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만 성령 강림주일 하지 말고 진짜 지금도 요엘이는 약 28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으로 와지는 소망과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로 믿지 말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오직 성령의 전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거룩한 영이죠.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아, 더러운 귀신아, 항상 더러운 영들이 이 땅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우리 마음이 바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에스겔서 바로 25장 26절에도 보면은 26장 25절에도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들을 청케하라. 그리하면 새 영을 부어 주리니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할 것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성령 받으면요 강팍한 심령도 아주 어린애같이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꽃 하나를 봐도 감격해요. 아주 감동적입니다. 찬양을 들어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강팍해가지고 그런 느낌도 그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오직 처먹을 것만 알아요. 똥만 만들어내고 짐승맛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불행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동을 받을 줄 알고 감격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돼. 완전 거룩은 없어요.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께 만속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 것 끊어야 되고 불의한 생각 버려야 되고 더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중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 제중에 세 번째 인격으로 쏘시는데 지정의를 갖추셨지요. 모든 것을 통달해서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정적인 요소지요.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때로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런 정적인 요소.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정적인 요소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십시오.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서 찬양을 하고 시를 읽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런 정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의,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순교의 각오까지 순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말 때에 바로 성령의 이런 의지적인 강한 요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성령은 지정의를 갖추셨다. 성령의 소유함에 있어서 첫째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열린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신령한 눈, 즉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또한 계시의 영을 보게 하여 보내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 있사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울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면은 셋째 하늘의 세계까지 그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소경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세상 명예 권력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향락이나 총욕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야 될 줄 있사옵니다. 그럴 때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귀가 열립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으로 7번 반복하십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오직 하나님 보좌에 선다. 두 가지, 이기는 자와 귀 있는 자. 이 말씀은 7번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될 줄 있사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신령한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것이 인간의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줄 있사옵니다. 같은 설교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깨닫고 또한 축복받는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또한 거치는 자가 됐다가 결국은 자신이 부서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될 줄 있사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이에요. 바로 세상의 소리는 미혹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뱀의 소리는 미혹의 소리라. 오늘날 사탄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듣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듣는 사람은 그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있사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말미암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바로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데 된 거짓을 믿게 되고 거짓을 믿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귀가 할례를 받아서 바로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는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재무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않도록 아멘. 한번 시험 들었다 회복된다는 것이 선지자도 이렇게 힘들어요. 그가 죽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구운 떡을 먹게 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라. 호렙산까지 올라가는데 40주야입니다. 또한 그것에 가서 40주야를 금식합니다. 다시 재무장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바로 폭풍 중에도 안 계셨고 지진 속에도 안 계셨고 불꽃 중에도 안 계셨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 바로 이 음성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재무장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아합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가 병거타고 승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또한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바로 에녹이고 엘리야입니다. 바로 모세도 그렇지 못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가 다시 새롭게 무장하고 대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길을 막아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입이 열린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120여 무리가 오순절 날에 임함에 불이 혀같이 갈라져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더라.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인간이 삶에서 많이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헛소리가 많아요. 이런 소리 될 수 있는 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길들이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억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느끼는 거, 본 거, 모든 거 함부로 막 쏟아대는, 특히 남자들은 그죠? 장부에 일하는 중천금과 같다고 그랬어요.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야 돼. 조차차차차차차차차 참새새끼만 뚱뚱뚱뚱이만. 대장부가 못돼. 대장부가 못됩니다. 큰 권위도 없고 또한 그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거든요. 그저 어제도 총동창회가 이 취임식이 있었지만 계속 말은 옳은 말. 그 사람 대전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천재예요. 그 친구들이 다 법관들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미쳤다. 한 번도 입을 다물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말만 목사지. 미친놈이라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는 얘기인데도 주둥아리가 싸.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람은 해.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직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혀가 달라졌다는 건데, 말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바로 기도하기, 찬양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런 입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심에. 저도 어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내 남들 설교 준비를 하죠. 말했지 50년 목회 50년 부흥 강사라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 왜 부흥 강사는 일주일에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다른 목사들의 몇 수십 배를 더 설교하는 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말을 하지만은 성령께서 내 입을 주관하실 때는 안 되더라고. 어제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도구로 쓰임 받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이라 할 때는 선지자를 바로 쓰실 때에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바로 이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니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또한 말할 때에 16나라 방언으로 알아듣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죠. 왜? 하나님께서 급하게 쓰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 섭리를 행하셨던 것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을 발휘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 입술을 통해서 권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한 자들은 가장 큰 복을 받는데, 첫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됐지만은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시잖아요. 나를 보호해주는 스승이고 가르쳐주시는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스승들이 있잖아요. 저도 참 옛날 죽음로 참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것 뿐이에요. 그 양반은 장로님이신데 내가 어린 나이에 목사 되고 가는데 갑자기 같은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내가 초청장을, 내가 안내 목사 안수 받을 때 초청장을 보내드렸거든. 이 양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목사님 앉으시라고.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장로고 목사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느냐고. 이 노인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어려 빠진 것 보고 저러나, 저 사람 미쳤나.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좋아요. 죄송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종으로 어린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래서 그 양반 은퇴할 때도 내가 가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다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스승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스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요. 나는 그걸 100% 믿는 겁니다. 오래됐습니다마는 역사가 지나서 목포 연합집회, 전체 기독교 연합집회를 내가 뭐 그쪽은 뭐 산산이 뭐 큰 교회 치고 안 간 교회가 없으니까 나를 초청이 온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 뭐 2부 오후에 집회를 보니까 여자 강사를 세웠는데 이단성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하고 내 상대 안 난다. 취소시켜라. 그 사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두고서는 비행기 표 끊어놓고 또 물러버렸어요. 나는 안 간다. 네? 그런 건 내가 어떻게 내 체면이 있지.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그런 이단성 있는 여자 같이 붕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누구라고는 않지만은 대타로 갑자기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아시아나 비행기가 그냥 걸려가지고 전체 다 전멸당했잖아요. 이런 소리는 내가 안 해야 되는데 때가 지났으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막으셔서 그는 유럽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다 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9.16 뭡니까 저기 맨하탄에 그 테러 사건으로 3,000명 이상이 죽잖아요. 현대 장로님이시잖아요.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이신데 그 양반은 항상 20분 전에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막 설사가 터져나오면서 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맨하탄이라는 데가 아무 데나 화장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유럽 가보십시오.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카타콤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가다가 싸요. 다 지리고. 사실 맨하탄도 그렇거든요. 뭐 보니까 막 설사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냥 그 무역센터가 그대로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라도 성령은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오히려 우연히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이런 스승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역사적으로만 생각하면 가짜입니다. 지금도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위태로운 세상입니까? 성령께서 피할 길을 열어, 경제적으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환경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말만 50년이지 부흥회는 한 52년 전부터 다녔으니까 무슨 부흥 강사입니까? 어린 애들이죠. 애기죠. 그런데도 사방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촌스럽고 어리고 빼빼 마르고 인품도 없고 그런데도 어떤 때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 서면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 뜨고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어린 것 이제 20대도 초반에 있는 걸 오라고 하겠어요. 주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내 자신은 어떤 때는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악수하면 장로들이 대가리 돌려요. 왜?
자기는 분광사라니까 뭐 덩치도 있고 배도 나오고 맞박도 벗어지고 이런 놈이 오는 줄 알았는데 어린애가 오니까 이게 무슨 분광사냐고 대가리 돌려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이따 보자 이 새끼야 내가. 그래서 실제 비금 서북교회 같은데 장장로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겨. 참 전사님 오셨을 때 내가 큰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분광사냐고. 내가 앞서올 때 나는 먼저 알았지요. 예? 근데 김정보 전도사도 그렇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있다 보자 자식 했더니 그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참 내가 주의 종을 이렇게 경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 장성천인이 두 분이 막 벙어리가 노래를 하고 기적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로서 목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모든 육체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보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책임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의 인을 주셨. 내가 책임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쳤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큰 복이에요. 그래서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회견자에게 주신 선물인데 바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큰 축복이. 그런데 이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회 시간에 성령 앞에 지은죄 회개하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한마디에 내우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살 때가 많아.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속이고 이런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 합리성은, 내재의 합리성은 첫째, 인간은 자연적 조건에서, 창조의 조건에서 영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창조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사람만은 자기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영물인 줄 믿습니다. 네, 영이 있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어요. 아무리 원수이가 인간을 닮았어도 그건 영물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짐승들에게는 그 뭐 본능이라는 게 삶의 생의 본능적으로 느끼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러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함께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리라.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바로 영은 죽는 게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이지만은 인간의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을 지옥에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느끼는 모든 행복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조건 속에서 보면은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사울이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참 다윗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기에 지금도 보면 자꾸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의 모든 사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주할 때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우리의 자신들에게 느끼는 것이 뭔가? 샘솟듯하는 새로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메이저이나 뿔컵이 말한 것 같이 어떤 과학적인, 문학적인, 철학적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범위는 바로 참 추가적인 다른 하나의 행복이다. 물질, 명예, 권세 이런 데서는 행복감도 있어요. 때로는 쾌감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마약 국가로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쾌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마약의 쾌감에 정치는 더한 거예요. 정치는 나 편보다 더 무섭지 않아요? 이런 쾌감이 느낄 수 없는 추가적인 다른 하나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받으면은 교회 억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동적이고 또한 감격적이고 우리가 또한 무엇보다도 그런 기쁨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그렇고 재미없고 모든 것이 괴로운 거예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교회 다니자니 별 재미없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감격적인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주는 그 샘솟듯하는 기쁨과 바로 충만한 역사, 감같이 넘치는 충만한 삶이다. 여기 이것은 충만하다는 것은 넘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도 이런 놀라운 충만함이 있지만은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할렐루야.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달라집시다. 아멘. 우리는 진짜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목마름이 없는 만족한 삶이다. 만족한 삶.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어요? 뭐 상성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이지만은 그들은 뭐 몇백조 수천조억을 가져도 일경을 갖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세상 것에 만족, 들어도 만족이 없고 봐도 만족이 없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런 만족은 연속된다. 할렐루야. 저는 뭐 오디오를 좋아하죠. 음악을 듣는 것을, 클래식을 듣는 걸. 전수사 때 총각 어린 나이 가가지고 저는 잠이 식은 편이에요. 잠들려면 아주 인터벌이 길어. 예? 그 혜린이가 나를 먹고 요새는 지금 안 나가 그런 거 안 닮아야 되는데 잠자는 뭐를 뿌려주던지. 그 잠을 자려면 꼭 음악을 들어야. 그래서 옛날에 서울소리사라고 제천했을 때 조립해가지고 돈 없으니까 청계천에서 이렇게 막 스피커는 따로 사오고 뭐 이런 거 따로 사오면 그거 듣다 보면은 조금 처음에는 재밌게 듣는데 아주 기가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나름대로 최고의 오디오를 가지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가는데 머무는 곳마다 만족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 팔아버릴까 내가 지금. 그것이 내게 만족을 붙여. 뭔가 걸려 지금도. 그래서 참 솔로몬이 들어도 귀에는 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아도 눈에도 족함이 없다. 그런데 성령은 그게 아니야. 충만 받으면은 바로 그 만족감이 계속되는 줄 믿어. 애들도 그렇잖아요. 장난감 사줘봐요. 우리 안나도 보면은 주위 선배들이 주는 게 좋은 게 많아. 가지고 있는 것들 좋은 거 많이 갖다 줘. 2번 가지고 놀면 밧줄로 차고 다녀요. 그러고 그 부엌에 가서 걸레 들고 다니고 또 무슨 헤라 가지고선 이것저것 투들고 다니. 애들한테 장난감 사주지 마라. 소용없어요. 이틀만 쓰면 안 가지고 놀아. 애들도 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족함이 없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항상 그런 만족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 한 포기에도 만족감을 느끼는 성령 받으면 꽃 한 포기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만족함이 계속된다. 우리는 지금 낮에는 뭐 성례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줄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만족,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줄인 영혼을 살찌게 하시는도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성령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충만한 줄,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태신자 카드가 있어요. 지금 적으세요. 그래야 헌금 시간에 내고 가면. 근데 그거 안 적으면 그냥 가지고 가서 안 내더라고. 여러분 이름 적기만 해도 그게 순종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 온다고 다 오면 얼마나 시끄럽어요. 오늘 세례가 2분이에요. 또한 학습도 2분. 옛날에는 줄로 섰잖아요. 말세는 전도가 안 돼. 그래도 때를 얻든지 얻든지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받아야, 할렐루야, 바로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총동원주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태신자 카드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같이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빌립사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가이오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할렐루야,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귀하신 뜻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더욱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신의 찾는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 같은 심령으로, 또한 주저서 목말려 하는 갓난 어린이 같은 심령으로 성령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